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우리의 교회 성도님 모두 개인적으로 아마 큰 전환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또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본다 보면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가지고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신이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전가하고 싶었으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로마를 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냐면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통하는 관문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미국 정부보다는 사실상은 더 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동시에 복음이 퍼져나갈 줄을 확신을 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인해 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당시 로마로 가는 276명의 죄인에 포함되어 가지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는 배를 항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수들을 인도하는 호송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출항할 때가 아니다. 지금 배 타고 가게 되면 많은 손해도 있고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근데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선장선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지죠. 출항을 하게 되지죠. 이튿날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죠. 사흘째 날에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버립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던 상황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모든 고집대로 행하다 보게 되면 원치 않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출항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많은 전도를 그 지중해 지역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출항할 때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거부를 하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당시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냥 특히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파도를 맞는 사람들은 정말 땅에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두렵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험한 풍파를 한번 경험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뒤에도 나옵니다. 먹을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공포감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데 사도 바울을 밤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2절로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인들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읽는 중에 2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2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2절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도 없다고 너희 생명에 아무런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회복되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삶 속에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14일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녔다고 그러죠. 여러분 14일 동안 쫓겨다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4일 동안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육지에 가까운 줄을 사공들이 알게 되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풍파는 오래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거기서 그 고난의 풍파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거예요. 가려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인원인지,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인원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섭리하셔서 14일 동안 그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인생에 원치 않는 풍랑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고 그 한량을 선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못된 자, 모질고 옳지 않는 모든 재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운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 깊이를 한번 재봅니다. 어느 정도 깊일까? 이 가다가 또 모래톱이나 아니면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밤중에 사공들은 땄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극한 소원에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배에 있었어요.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게 지금 사공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작은 보트를 갖다 줄을 잘라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못된 심성을 알도록 해주셨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끔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구인들에게 알리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인들에게 알린 것은 그 악함을 갖다가 막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저 악한 놈들 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공들과 여기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사공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냐? 네 인생은 어떠냐? 너는 어떤 인격을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두 확실하고 분명하게 두 사람을 물러놓고 지금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실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히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매도 많이 맞고 죽지 못할 정도로 갠신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같이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풍랑과 두려움으로 14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배 멀미가 나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지원해가지고 바다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죠. 가서 그냥 멀미 날 때 계속 놔둔답니다. 굶으라고. 그래야 나중에 배가 되게 고프면 그냥 자동차로 먹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14일 동안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이 새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음식 먹으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매주에 머리카락 하나도 손실 안 된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소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삶의 공포,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답답하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먹게 합니다. 35절부터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박정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떡을 좀 갖다 드리려는데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떡을 먹을 정도 아니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 마 떡을 준다는데 왜 떡을 안 먹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다니까요. 떡 좀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다가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금문과 축사로 떡을 배부려 먹은 사람들 밀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봐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에서 그 믿음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밀은 마지막 보루였어요. 배 탄 사람들에게. 근데 그 마지막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배를 가볍게 하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고요. 참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미를 버렸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만, 교만,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남을 모함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버려야 살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버릴 때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날이 밝았지만 그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9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보십시오. 떠밀려가고 14일 동안 그 고난, 15일 동안 그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경사진 해안, 항만이 있는 곳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배를 저기 정확히 때릴 수 있겠는가? 이걸 의논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또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42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40,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질서 있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백부장을 감동시켜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일 때 못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니는 어디 섰기라 그랬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다음에 이 배 탄 사람 하나도 잃지 않을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사공들, 군인들,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요.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인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도록 헤엄치는 사람 먼저 들어가라. 그만큼 거리가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고요? 배에 물건을 가지고 타고서 들어가라.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결코 들어온 거 아니요. 그런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고 서로 돕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신ям 예배, 자신이 위치한 그곳에서 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좋은 소식 나가도록 곳곳에서 믿음이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입단속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 아름답게 이 마무리됐는지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사공 같은 사람들, 군사 같은 사람들, 그 몇몇을, 그 불과 한두 사람 보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너무 그게다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다 와서 예배 드릴 건데 이분들 스스로가 다음에 오겠다고, 다른 분들을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또 교회 공동체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교회를 좋은 본보기로 여러 사람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에게 은혜를 끼쳤을 겁니다. 곳곳에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까지 정의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 처음 봤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변에도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그 루트에 있는 그 간직에 있는 분들은 일일이 전화를 저한테 해줘가지고 소망을 주고 격려 주고 괜찮을 겁니다. 좋은 일 겁니다라고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 성전 예배 완전히 회복되어져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어집니까? 확신합니까? 가장 안전. 우리 중에는요, 백신 이미 2번 맞은 분도 있어요. 그 어르신들 한 번 맞고, 저도 5월 31일 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맞으십시오. 이상이 있다. 거의 이상이 있는 분들 다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큰 어려움 없어요. 큰 어려움 없으니까 마음 굳건 단단히 가지시고 하셔서 이 마스크를 떼고 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겁니다. 서로 옆 사람 보고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서